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한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야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그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도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던 참이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하던 참이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오. 보시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버리십시오. 바르아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아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임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이 참 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오늘 하려는 이야기를 위해서 전체를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잠시 앞장으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 다른 번역에는 감람산이라고 번역된 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요. 그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당신들의 시간이라고. 즉 어둠의 권력이
설칠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의 세 가지 언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때는 단순히 밤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좀 해석하듯이 이 말이 사탄이 이제 실제적으로 날뛰는 시간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어둠이 폭발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 어둠의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 자신 또한 그 강력한 어둠의 권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둠의 권력이 힘을 쓰는 시간 속에서 마음껏 그 권력에 굴복하여 움직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22장에서 결국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 앞에 그리고 군중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존재들을 네 부류로 분류하곤 합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마지막으로 유대 백성들. 지난주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감과 오해가 어떻게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부류, 즉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유대 백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어둠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말처럼 세금 납부를 막은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던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지점은 5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선언하니까 그들은 더 세게 주장합니다. 그가 백성들을 마구 부추기고 있다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장한 자신들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실을 부풀리고 없던 사실을 덧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진리와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했지만 자신들 안에 거짓됨과 폭력성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력체계, 종교 권력체계를 위협한다고 느끼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거짓을 사용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이죠. 다음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여기 안 넘기고 있었네요. 다음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24절에서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가 이제 흘리게 될 피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결정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에도 무죄한 사람에게 무고한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들었지만 자기 안의 비겁함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그에게는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의 영향을 받고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인 용기의 부족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확장시켜서 반응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또한 어둠의 권력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일조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질러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21절에는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고 말합니다. 23절에는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서는 군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격렬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본 여러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 쉽게 태세 전환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죠.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난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군중들은 한 가지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보다 더 큰 목소리가 광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군중 속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정말 기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은 미심쩍게 저 사람 좀 소문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분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 지르는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저 로마를 쳐부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별거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아직도 기대하고 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군중 가운데는 한데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들조차 가장 큰 목소리에 자신의 의견이 매몰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예수님 대신 바라압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번역본에서는 바라바라고 번역되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바라바는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응원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생명을 죽인 바라바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우리의 선택이 정말 맞는 거 맞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겨날 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의 무서움이죠. 개인으로서는 결코 하지 않을 만한 선택이 군중이라는 목소리 안에서 아무 반론 없이 진행됩니다. 유대 군중들은 옆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택을 넘겨주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신에 큰 목소리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유혹에 빠지는 것이자 어둠의 권력이 그 힘을 쓸 때 그 힘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어둠과 폭력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9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캐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 예수님의 침묵을 무력함으로 여겼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의 상황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그 침묵은 무력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즉 어둠의 권력, 어둠의 속삭임에 굴복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롱, 거짓 고발, 폭력적인 요구에 휩쓸리지 않으십니다. 외부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 내면 안에 단단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분이 택하신 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어떤 폭력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굴복해야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침묵하고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초월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라는 말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잡혀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갈등과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그 선택지를 포기하고 폭력을 자기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폭력적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들의 폭력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는 예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증오, 빌라도의 비겁함, 군중의 광기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빛이 어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둠에 굴복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론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타인을 비난할 때 거기에는 별것 아닌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심이 관계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내 주장과 내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왜곡과 거짓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입장과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에 굴복하는, 어둠의 권력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빌라도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예수님처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점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합니다. 불의를 목격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면서 외면합니다.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다수의 의견에 묻어갑니다. 때로 우리는 군중처럼 행동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큰 목소리를, 대세를 따라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집단적인 분노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다들 그랬잖아 라고 변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처럼 군중처럼 행동할 때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그 넘실대는 어둠의 권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거짓과 증오, 비겁함, 광기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외적 갈등의 뿌리는 우리 내면의 어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유하고 싶은 탐욕, 지배하고 싶은 권력욕, 이것들이 우리를 어둠의 권력 아래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굴복해서 행동할 때 무고한, 무죄한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둠의 권력이 힘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어둠의 권력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군중들처럼 동조자가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넘실거리는 어둠의 권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피해자가 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그 피해자가 된 자기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권력 앞에서 보여주신 태도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고발 앞에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고 힘에 힘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잠시 멈추고 침묵합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력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는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런 선택이 본인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이겨야 하고 내 옳음이 절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 네? 내가 틀렸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옳았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속이 시원하죠. 예수님에게도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패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선택하십니다. 옳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틀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상태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진다고 해서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한다고 해서 그분이 틀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희생과 내려놓음이 더 큰 진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기 위한 폭력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양손에는 못자국이 생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갈등이 생길 때, 때로 어둠의 권력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해야만 속이 시원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때로는 내가 양보함으로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었다고 후회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권력이 마음껏 날뛰려고 할 때 여러분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둠의 권력에 온 몸과 마음을 그저 맡기고 계십니까? 어둠의 권력이 힘을 쓰는 시간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아니 늘 어둠의 권력은 우리 내부에서 혹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더 큰 폭력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때로 그 선택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이 너 할 말 없어서 그러는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양보가 때론 호구 같다고 패배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그 금요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 부활의 아침이 밝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비폭력 그리고 희생적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어둠의 권력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구나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나도 방관자가 될 수 있음을, 나도 군중 속에 숨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둠과 맞서되 예수님의 방식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 안에 어둠과 먼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단지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둠의 권력에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로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삶에 오늘 하루 어떤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나는 대세에 휩쓸려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의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근육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람들, 강연들, 그리고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갈등을 시시때때로 일으키는 사람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강연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24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를 기다린 후에 반응하라는 그런 책도 있고, 화가 날 때, 내 이게 화를 참을 수가 없을 때 일단 3분을 기다렸다가 화를 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4시간과 3분은 좀 간극이 크긴 한데, 전 그런 책과 강연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중요한 건 어둠의 권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판단과 행동을 중지하고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24시간이 되어도 좋고 3분이 되어도 좋고 일주일이 되어도 좋겠죠. 함께 웃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둠의 권력이 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증오와 분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권력이 힘을 쓰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이 되기를, 우리의 침묵과 절제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시작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